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야고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경건의 책이다. 참된 경건을 위한 책이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약의 대표적인 책이 야고보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돌아볼까요? 야고보서는 전체 몇 장이죠? 5장. 예, 5장. 몇 개 절이죠? 예, 시간 좀 걸리겠죠? 예, 108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장, 108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사용된 실제 원어인 헬라어 단어 수는 몇 개냐면 174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장 안에서 108개의 절과 1742개의 헬라 단어로 구성된 이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요약을 하면 야고보서는 약 15개의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가장 처음 등장하는 주제가 뭐였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나타나는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1장 19절 이하에는 성내는 문제, 인간의 성내는 문제에 대해서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장 21절 이하과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과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1장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은 참된 경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죠? 3장 13절 이하에 또 4장 1절 이하에 보면 시기와 다툼의 문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었죠. 그 다음에 4장 4절 이하에서는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4장 11절 이하에는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 이하에는 우리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인간의 주인된 삶을 지적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5장 1절 이하에는 불의한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 7절 이하에 보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문제가 우리의 경건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5장 12절에 보면 맹세의 문제, 그리고 5장 13절부터 18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단락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도의 문제, 기도의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총결산하고 5개 장 108개 절 1742개의 헬라로 구성된 야고보서를 마지막 결론을 맺는 부분이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데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언급된 참된 경건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최초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험의 주제였습니다. 1장 2절부터 시작됐죠? 13절까지 18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야고보서의 문맥의 최초의 문맥 안에서 최초의 주제는 시험의 문제, 시험을 이기는 것이 경건을 성공하는 것이다.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험의 문제는 미혹도 있었고 또 템프테이션도 있었죠. 테스트도 있었죠. 이제 야고보서를 시험으로 시작을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이 주제가 뭐라고요? 미혹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험으로 시작한 야고보서가 마치는 것도 뭐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미혹의 문제, 시험의 문제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매우 흥미롭죠. 그 야고보를 강의하면서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볼 때 야고보서가 참 잘 쓰여진 책이다.
예. 흩어진 12지파의 디아스포라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의 경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서 시험으로 시작을 했어. 마치는 것도 시험의 문제로. 그리고 인생 전체가 시험에 둘러싸여 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시험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판난다. 매우 중요한 이슈를 야고보서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참된 경건은 시험을 잘 이기는 것이다.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다. 시험에 승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 짧은 2절 안에서 이 시험의 문제, 미혹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마지막 2절입니다. 108개 절 가운데 107번째, 108번째 2개 절이죠.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에 언급된 이 미혹의 문제, 시험의 문제는 어떤 종류의 시험일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로부터 저리로다. 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죠? 오늘 본문 19절은 미혹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혹은 주의 강림이 있기 전 말세에 일어날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여기서 사용된 미혹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원문의 뜻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끌다 또는 배회하고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는 이 단어는 속이다 또는 현혹시키다라는 거짓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더 발전되면 방황하다, go astray, 방황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단어는 야고보에서 단지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1장 16절에 한번 사용되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1장 16절에 속지 말라 할 때 속이다라는 단어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미혹이라고 하는 명사를 씁니다. 앞에는 동사를 썼고 명사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미혹되다, 미혹당하다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무엇에 의해서 미혹되다라고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과 관련된 이 단어를 야고보서 전체에서는 3회 사용합니다. 명사를 한 번 쓰고 동사를 2번 씁니다. 동사 오늘 본문에 쓰고 1장 16절에 한 번 썼죠. 모두가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미혹되다라는 것이죠. 즉 누구에 의해서 또 무엇에 의해서 미혹을 당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미혹을 당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의 영 그리고 거짓의 영인 마귀와 사탄이다 라고 미혹의 주체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혹된 자가 미혹의 영에 의해서 미혹되기 전의 영적인 현주소와 그들의 상태와 소속은 어디였을까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중에? 너희 중에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너희 중에.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미혹된 자를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라는 것은 야고보의 수신자 공동체죠. 야고보서 1장 1절을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였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너희 중에라고 했기 때문에 미혹된 자들은 전에는 누구였다? 그리스도인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교회 가운데 있는 자였다. 그리고 또 진리를 떠난 자라고 했으니 전에는 진리를 어떻게?
진리를 믿은 자이고 진리 안에 있던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원래의 주소는 진리 안에 있는 자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행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인 마귀에 의해서 미혹을 당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경계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3장 17절 18절 베드로 후서, 어떤 방식으로 주의하라, 깨어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거기 보면 진리를 떠나도록 하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마귀에 의해서 미혹당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당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1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무엇에 이끌려? 예,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뭐하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으니 지금은 내 신앙이 굳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굳센 데서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센 데서 나는 내 신앙은 너무 강하고 너무나 확신 있고, 그렇게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는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질까? 굳센 데서, 약한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굳센 데서도, 강한 데서 있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더 적극적인 경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은 소극적 경계에 대해서 말했다면 18절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적극적 경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말하라. 야, 자라가라.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자라가라고요? 예, 은혜에도 자라가고 지식에서도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소극적 경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즉, 이 말은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 굳센 믿음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혹되지 않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한 방편을 말한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2023년도 이런 교회,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목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에게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무슨 교회? 두 번째,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매월 기도 제목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올 1월달 기도 제목은 약 9페이지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전에는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때 주일 아침 바쁠 때는 한 번이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은 하루도 일주일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일주일에 6번, 7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읽으면 한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것을 한 번도 하루도 놓치지 않겠다. 제가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주의 나라에 동력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일주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매일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상관없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혹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리 자녀들도, 젊은 청년들도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진리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리의 정로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후서 3장 18절 두 번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고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유사 진리나 거짓 교훈에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음으로 배움으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올 한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함으로 삼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에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 이것이 미혹되지 않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원조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원조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결국 무엇으로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기도함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202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할 때에 올 한 해 미혹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혹 교회 가운데 미혹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미혹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다라는 말은 되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미혹된 것으로부터 또한 미혹된 곳으로부터 진리를 향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된 곳에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뭡니까? 미혹이라는 단어와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미혹은 진리에서 무엇으로? 거짓으로 가는 것이고, 진리의 영에 붙잡혀 있던 삶에서 거짓의 영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돌이킴은 무엇입니까? 거짓에서, 미혹에서 어디로? 진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반대 방향이에요. 그냥 같은 방향이 아니고 하나가 빠르고 조금 늦게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혹과 돌이킴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은 진리에서 거짓으로 나가는 것이고, 진리의 영으로부터 거짓의 영 마귀로 가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반대로 돌이킴은 거짓으로부터 참으로 오는 것이고, 미혹에서 진리의 영으로 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슨 영이라 부릅니까? 미혹의 영이라 부르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된 자가 스스로 돌아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혹된 자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혹된 자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전에 과거의 현주소는 뭐였습니까? 아까 너희 중에 교회였고, 진리 안에 있는 자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혹된 자는 진리를 떠난 자예요. 떠난 자예요. 사명을 떠난 자입니다. 은혜와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된 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미혹된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벗어난 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떠나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함께 형제 자매된 지체가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 지체를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수고도 요청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답을 마지막 20절에서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때에 미혹이 많은 이때에 사명으로 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 것은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아까 여기서 죄인은 미혹된 자를 가리킵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미혹된 자의 그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어디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죄까지 덮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나 미혹된 자를 오늘 본문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혹된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지금 여기서는 미혹된 자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다 이 꼴입니다. 미혹된 자 이꼴, 진리를 떠난 자 이꼴, 죄인. 예, 삼중적인 등식이 성립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라는 표현을 볼 때 원래 미혹되기 전의 상태가 누구였다고요? 형제였고, 예, 교회 안 지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였고 교회의 지체였던 자가 지금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마귀에 의해서 속고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여서 이탈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교회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교회라는 게 뭔가? 성도됨이 뭔가? 그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자라가고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하는 자가 결국 뭐다? 교회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거죠. 그 진리를 벗어나고 떠나면 진리를 떠난 자는 뭐야? 미혹된 자는 거예요. 네, 그 말입니다. 본문은 그런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활을 쏠 때 관역, 표적,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예. 진리의 관역을 벗어났다. 예. 활을 쏘았는데 그 관역 안에 맞춰야 되는데 그 가다가 관역을 벗어났어. 옆에 맞았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가리키고 보여주는 그 길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데 벗어났다. 예, 표적을 잘못 맞췄다 이 말이겠죠. 또 공기 저항을 받아서 옆으로 지나갔단 말이죠. 미혹되어서 옆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거죠. 표적이 벗어나. 그게 죄입니다. 미혹된 자는 결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 것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원문은 이것은 너희는 알아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명령으로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라. 진리를 알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그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한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여러분 죽음에서 건지는 일이 죽음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미혹된 자는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미혹돼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끄집어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결국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역으로 그 미혹된 죄인을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미혹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에 있다가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 밖으로 벗어난 사람, 은혜 안에 있다가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곁에 있다가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진 사람을 바로잡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안부를 묻고 틈만 있으면 다양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 진력해야 되는 줄 압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떠난 자체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 죄인으로서 허다한 죄를 뭐 하고 있다 지금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가 진리를 떠난 자가 되면 죄인으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의 정죄 상태가 아니고 현재임으로 지금도 뭐 하고 있다? 허다한 죄를 뭐 하고 있는 자다? 짓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 그 상태를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람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막 아시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성막의 대표적 가구가 뭐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여기 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커튼 안쪽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인 시언자 뚜껑자 그룹 천사의 날개 모양의 뚜껑이 그 시언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들고 와서 뚜껑에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피,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요 시언자, 요게 죄를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뭐요? 십계명의 돌판을 위시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언약궤의 시언자 피를 뚜껑 위에 부음으로 그 뚜껑이 죄를 덮는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다, 용서한다는 의미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 흘림 없이 우리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결국 미혹된 길에서 한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진리로부터 떠난 자가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시작이 시험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제 마지막 주제 역시 시험에 관한 미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부터 18절에 있었던 첫 번째 시험의 문제는 어떤 시험의 문제였습니까? 개인의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마지막 두 절에 있는 끝에 있는 시험의 문제는 누구의 시험의 문제입니까? 형제의 미혹의 문제입니다. 매우 흥미롭죠? 둘 다 시험으로 시작했다 시험은 끝나는데 앞에 있는 시험은 자신들의 시험의 문제고 마지막에 있는 시험의 미혹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 형제 지체의 문제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참된 경건을 지향하는 이 야고보서는 자신의 시험의 문제로 시작해서 타인의 시험의 문제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시험과 이웃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참된 경건을 뭐한다?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이러한 가르침의 구조는 성도 개인은 자신이 당하는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이기도록 뭐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경건은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진 것들을 빠지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결국 나에 대한 사랑과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결말을 짓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는 피값으로 사신 나 자신에 대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면 뭐가 내가 시험에 이기는 것이, 후자는 피값으로 사신 또 다른 나의 누구요? 이웃,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뭐 하면요? 형제를 시험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그렇게 결국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자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를 건강하게 정당하게 사랑하는 것은 야고보서 지금까지 어떤 말이 왔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자기 사랑입니다.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긍휼하게 사랑하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 건강한 이웃 사랑이고, 반대로 건강한 이웃 사랑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결국 경건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도식을 만들면 이래 됐습니다. 참된 경건은 이꼴 뭐예요? 나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이야. 이 야고보서가 마지막에 지금 보여주는 멋진 그림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 다 묶고 선지자의 길 하면 구약 성경을 다 묶은 핵심 엑기스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 요약해 주잖아요. 이웃 사랑을 쉽게,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축소판이 야고보서 마지막 두 절에 있는데,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온전한 인내는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주님의 성품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인내죠. 타인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하죠. 결국 나의 시험은 십자가의 인내로 이길 수 있고, 형제의 타인의 시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야고보서가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인내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말을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연구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은혜, 말씀, 교회,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진 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 인생의 중대한 결론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자신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미혹뿐만 아니라 미혹된 이웃, 가족, 지체,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내고 인도하는 삶을 사는데 그들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험과 타인의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돕는 것이 나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경건을 완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개 장 108개의 단어 1742개의 헬라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수박 그달기식으로 읽어서 귀로만 소문을 들어서 그냥 행함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을 받는 것으로부터 일어서서 벗어나서 더 깊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야고보서 시작이 나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시험은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참음으로 곧 십자가의 인내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고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형제, 지체, 진리를 떠나서 미혹당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건강하게 바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십자가의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지체, 우리의 성도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곧 경건을 완성하는 길임을 계시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참된 경건을 완성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리를 떠난 자가 혹 있으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권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는 가정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